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어서 그냥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 너무도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부활의 축복을 들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은혜를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또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만이 자리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덥다고 할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이제 봄을 넘어서서 여름에 가까워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아직도 쌀쌀한 게 있죠. 저희 집 뒷마당에 나가보면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고 감나무, 대추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겨울 사이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떨어져서 이제 앙상하게 나뭇가지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푸르른 잎들이 하나씩 새로 돋기 시작하더니 엊그저께 집 밖에 나가 봤더니 굉장히 많은 나뭇잎들이 아주 아름답게 잘 이제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을 때에는 너무나 앙상한 나머지 나무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앙상한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것 같았던 겨울의 시간을 넘어서니까 봄이 되어 새로운 생명들이 나무에 열리게 되고 나뭇잎으로 아름답게 변화하는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혼자만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삶의 어두움과 삶의 고통 속에서 그 길이 혼자 걸어가는 것과 같이 안타깝고 힘들고 두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지금 이 순간이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회복하심으로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실 그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어두운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소망을 잃은 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던 19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든 문을 다 닫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며 돌아다닐 때에는 유대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습을 보니까 모든 문을 꼭꼭 닫고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하게 믿고 살아갈 때에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찾기 힘들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때에, 너무도 어두워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노서 첫 번째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한 2년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혼자서 이제 살아가는 첫 번째 경험이었죠. 물론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나 또 군대에 갔을 때에는 혼자 살긴 했지만 언제든지 부모님께 연락할 수 있었고 만나러 가거나 만나러 오실 수 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처음 가니까 이제 모든 걸 저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게 캐나다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즐겁게 캐나다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겨진 거예요. 이전에는 그분들과 같이 교회도 가고 또 학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니까 제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로움이 점점점 깊어지니까 막연한 두려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집 안에만 머무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영까지 침체기가 찾아오면서 교회에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가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못 간 게 한 4주 정도 시간 동안 제가 교회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어려워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내가 이것 이겨내야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 마음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며 찾아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께 지난 4주 동안 예배하러 나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제 부족한 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 목사님도 그 마음을 보셨는지 저를 위해서 한참을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아 홀로 교회에 남아서 제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회개를 하며 주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막연한 외로움과
이제 한국 돌아가야 되나 나도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점점점 기뻐지기 시작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텐데, 그것을 끝까지 내가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부끄럽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자리에 남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쯤 지났을까요? 교회에서 저에게 새로운 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캐나다 원주민들을 향한 선교, 그것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되었고, 그 선교 프로그램에 제가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았고, 그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셨던 목적은 바로 그 선교를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셔서 저를 깨우셨고, 잠들어 있는 제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동참케 해주셨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에는 나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자리하지 못하니까 내 영혼 속에서 나타나는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겨내려 한다든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때에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반드시 짚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의 부재가 결국 내 영혼의 두려움을 불러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집의 문을 다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게 바로 19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선포를 하셨을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왜 그들에게 선포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공포가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평안을 선포하여 주셨던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불안하게 만듭니까? 뭔가 걱정되고 염려되게 만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온전한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평안을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그 놀랍고도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마음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더 모진 고난을 당하고 다 죽임당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시니까 다시금 죽어가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까지는 두려워했고 슬퍼했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보고 나니까 그들이 기뻐졌다라는 겁니다. 설교노트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환경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모든 음모를 다 사라지게 하신 후에, 문제를 다 해결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게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두려웠던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문 밖을 열고 나가면 언제든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여전한 그 어려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물질이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는 사랑과 존중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주어지는 것임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고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하여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온전한 평화,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니까 세상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문제는 비록 그대로 있었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 이름이 책과 삶이라는 채널이에요. 그 책과 삶이라는 채널, 지금 요즘에 새로 시작된 채널인데 벌써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길 바래요. 유명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책들을 리뷰해 주거나 삶에 대한 조언들을 해주는 그러한 영상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을 한 권을 소개하는데 그 책 제목이 재밌어요. 책 제목이 이향인이라는 책입니다. 이향인, 뭔 얘기일까요? 이제 우리가 성격을 스스로 봤을 때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는 좀 내성적이고 누군가는 좀 외향적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그렇게 두 개로 이분법적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향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내향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외향적이지도 않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한 30-40%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스스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함께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구나, 이러한 감정이 들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 감정의 원인을 찾게 되죠. 또 누군가가 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 때 이분은 이러한 생각 때문에 혹은 이러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또한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되었구나 라고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한데, 그를 통해서야만이 비록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렵게 했던 사건들은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깊어지니까,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니까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고 포기하는 길이었으며 순종하는 길이었고 또 인내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바라보니까 주님도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자존심 세우고 핏대 높여 소리치고 이기려고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넉넉하게 삶을 대하게 되고, 어느덧 예수의 향기가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웠던 그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 후에 무언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게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과 빛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던 이유는, 그래 너희들 힘드니까 이제 좀 평안하게 살아라, 이제 좀 은혜롭게 살아라, 거기에만 머물러져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던 이유는, 이제 네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아직 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건을 목격하거나 체험한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증언 혹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증인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은 증언과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증거이고 증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빛을 내 안에 가지고 와서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에만 머물러 있을 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소명에 동참하는 일에는 조금 더디한 게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40일 동안 같이 읽으면서 하루에 1불씩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한 사람당 40불의 헌금이, 몇 분이 이제 헌금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성들이 모여서 일정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매일같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고난과 눈물이 하나씩 하나씩 쌓인 정성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우리 패밀리 프라미스라는 단체에 우리가 도네이션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단체와 연락이 닿아서 다음 주 2부 예배 때 그 단체의 한 분이 저희 예배에 참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도네이션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둔 가정 중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홈리스가 되기 직전인 가정들,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도무지 일어나기 힘든 가정들에게 작은 소망이 되는 데에 쓰임받는 헌금이, 바로 그 도네이션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하나씩 모은 우리의 정성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유익을 주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부활의 축복, 부활의 은혜는 나 혼자
죽어 있다가 새 생명으로 옮겨주는 구원의 축복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받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흘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난 후에 무슨 날이 찾아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찾아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신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령과 함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나아가는 그 길 이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까지 하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주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 있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 능력이 나타날 때에 내 마음에는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을 내가 목격했는데 나 혼자 들고 있을 게 아니라 사랑하는 누구에게도 전해줘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 내가 붙들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라는 간절함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말 주변이 좀 없어도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평안과 성령.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라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데에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세월을 기꺼이 사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절 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슬피 울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복음과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 모두가 접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의 증인된 삶은 살아가지 못하였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께 회개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인의 종된 자들로서 주인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증인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증언하는데 목숨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께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그림 1대1 제자 양육 세미나 우리 수료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료하신 총 15분 중에 일부 예배 때 4분이 하셨고요. 나머지 11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름 호명할게요. 김현욱 권사님, 박남조 권사님, 박정욱 권사님, 박찬용 권사님, 박춘자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임영숙 권사님, 장덕자 권사님, 최진숙 권사님, 그리고 장선희 권사님. 다 맞으시죠? 제가 빼놓은 분 없으시죠? 네, 앞에 나오셔서요. 우리 지난 5주간 1대1 그림 1대1 제자 양육 세미나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수료증 전해드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하나만 읽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김현욱 권사,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그림 1대1 양육 세미나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4월 5일 나선 금난교회 담임 목사 전재용 드림. 나머지 분들은 이하 동문으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특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현욱, 이영숙, 이보영, 조규영 집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너무 힘차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이어서요. 사실 종려주일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부활절에 저희가 하면 좋겠다 제가 좀 우겨가지고 오늘 했는데요. 역시나 그래도 오늘 들어도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주 앞에 나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이 시간 봉헌할 때에 봉헌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응답하사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길 원하였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 직접 찾아가 주시어 그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을 동일하게 전하여 주시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놀랍도록 정결케 되어서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후에는 자리에 잠깐 앉으셔서 우리 세민병원 이성수 성님의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제가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또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 예수를 직접 만나고 평안과 성령을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